네, 약간 소리가 많이 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음향이 조금 하울링이 나는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인사를 받았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건데요? 자, 서로 질문해 주세요. 우리 이기정 사모님, 또 우리 최영절 이사님, 임태훈 성도님 아침에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유, 제가 사과드립니다. 자, 아무튼 과거의 일은 잊고 우리 또 예배에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고 또 귀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 이제 맞아서 제가 좀 옛날 이야기를 좀 한 가지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설교를 좀 옛날 이야기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뭐 밑도 끝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있었던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립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조선 중기에 쓰여졌던 책인데요. 백두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동상기찬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실제로 실려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상기찬이라는 책에는 다양한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책인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김안국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안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478년에 태어나서 1543년도에 죽었던 실제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김숙, 동생은 김정국인데 아버지가 대제학이라는 벼슬을 했던 분입니다. 이 대제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상당히 높은 벼슬입니다. 여러분 영의정 아시죠? 예, 영의정이 이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제일 높은 벼슬인데 사실 이제 영의정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내가 잘하면은 벼슬을 할 수 있는 위치지만 이 대제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 조선의 학술 원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육을 다 관할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 같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대제학이고 정치적으로 술수를 펴서 오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진짜로 진짜 학문의 경지가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제학이라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제학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또 뭐였냐고요? 대제학이었어요. 그 위에 아버지는 또 뭐였냐고요? 대제학이었어요. 그 위에 아버지는 뭐였? 대제학이었어요. 집안 자체가 지금 3대째 쭉 이어져 오면서 대제학 집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이 김안국이라는 사람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 김숙이라는 사람이 보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 너무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와 진짜 나를 닮아서 진짜 잘생겼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진짜 얘는 진짜 큰 인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이제 보통 그 당시 양반 집안들은요 조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천자문을 3살 4살 때부터 아버지가 직접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살 4살 가르치면 아무리 늦어도 6살 7살 정도 되면 천재문을 다 뗍니다. 그래서 워낙 잘생기고 또 기럭지도 길어 애가.
너무 다 좋아 막. 그래가지고 기대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치는데 하늘천 따지를 가르치는데 하늘천 따지 뒤에를 못 가. 애가 너무 잘생겼어. 막 키도 크고 막 훤칠하고 다 좋은데 6살, 7살이 됐는데도 하늘천 따지 다음 애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걱정이 돼요.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대제학 집안인데 얘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내가 조상님들 얼굴에 똥칠하게 생겼다. 걱정이 너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아니야. 조금 더 가르치면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집안에 이 핏줄이라는 게 있는데 좀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애가 잘 들지를 않네. 14살이 됐어요. 조선시대 14살이면요 장가갈 나이입니다. 그때까지도 하늘천 따지 뒤로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 자식이 너무 불안당 같은 놈이라던가 페르나 같은 놈들이 있으면 집안에서 이 모든 그 어르신들이 다 모아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한 대씩 쳐가지고 애를 죽이는 제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애 하나로 집안 모두에게 피해를 갈 수 있다라고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기 사촌 동생이 안동 있죠, 안동. 예? 안동의 사또가 돼가지고 이 대제학 그 큰 벼슬을 하는 사촌 형님한테 인사한다고 올라온 거야. 그래서 막 얘기저기 하다가 사촌 동생한테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사실 내가 고민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내 첫째 아들 있잖아. 안국이. 얘를 내가 3, 4살부터 하늘천 따지를 가르쳤는데 14살이 되도록까지 얘가 아직 하늘천 따지 뒤를 못 넘어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얘를 진짜 죽일 마음까지 지금 솔직히 갖고 있다. 그랬더니 사촌 동생이 아니 형님 자식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형님. 제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안 될 텐데. 근데 사촌 형님이 만나보니까 애가 너무 잘생겼어. 말을 하는데 어눌함이 하나도 없고 말도 너무 잘하고 막 너무 애가 괜찮은 거야. 사장님 제가 만나보니까 얘 아무 문제가 없는데 했더니 나도 미치고 환장하겠다. 너무 잘생기고 다 괜찮은데 글을 배울 수 없으니 이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네가 그러면 안동으로 데리고 가라. 가서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김한국이를 사촌 동생의 편에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사실 집안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는 다시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다시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널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안동에 가서 사촌하고 있는데 이 사촌 동생이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글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진짜 사촌 형님의 그 형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안국의 인생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는 글을 배워서 벼슬을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원급제를 할 수 있는 이건 전혀 불가능하니까 그냥 어떻게 가정을 꾸려서 그냥 여생을 평범하게 살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지방에 있는 향반 집안 하나 고릅니다. 이 향반이라는 건 뭐냐면 양반인데
이 위에서 이 한양 근처에서 벼슬을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낙향을 해가지고 몇 대째 전혀 그 집안 자체에서 벼슬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양반 가족이지만 몰락한 양반 가정을 향반이라고 그래요. 그 향반 중에 한 사람, 좀 돈도 좀 있고 좀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 관하로 불러서 사또가 얘기합니다. 내 사촌 형님 아시지? 대제학 김숙,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잘생겼다. 키도 크고 너무 좋은데 지금 혼사를 지금 하려고, 결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딸에게 좀 이 아이와 연결시켜서 결혼하면 좋겠다. 이 사람이 들을 때는 아니 고작대간을 하는 집안에서 우리 같은 향반 집안의 딸이랑 결혼을 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서자구나. 서자니까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 알아봤더니 진짜 본처의 아들인 거예요. 야, 근데 왜 우리 집안이랑 결혼시키려는 거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병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만나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해서 만났는데 말을 해보니까 이거 너무 잘생기고 그 다음에 얘기도 너무 잘하고 성품도 너무 좋아 보이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게 우리랑 결혼하려는 거지? 고민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남자 구실을 못하는구나 생각이 돼서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사또가 눈치를 채고 안구가 들어오거라. 들어옵니다. 그 원문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지를 내리거라. 그래서 바지를 내리고 확인을 했다라는 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문제가 뭐야? 근데 그때서야 이 사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하늘천 따지 다음을 못 간다. 그랬다 딱 들어보니까 굳이 사위가 벼슬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안이 대제학지간과 뭔가 혼사를 했다는 것 자체로 자기는 정말 많이 낳는 장사야. 그리고 이 사위가 돈이 많아. 부자야. 꼭 벼슬을 안 해도 내 딸이 이런 고관대작의 집안과 그 아들과 결혼해서 명예를 얻고 재산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 없으면 우리로선 땡큐지 생각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아내가 기가 막힌 아내예요. 오늘 제가 언제 얘기할 거냐면 성경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요때 할 테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궁금하더라도. 숨 넘어갈 것 같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버리면 설교를 못해요. 근데 이게 오늘 설교하고 너무너무 이게 연결되는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요 얘기를 잠깐 먼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좀 넘어가서 오늘 아브라함 마지막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사라가 하나님 곁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내를 보내버리고 아브라함은 매우 그 상실감, 그 공허함 때문에 아마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회복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적으로 3년. 그러니까 이게 3년 정도 돼야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정도로 이 상실의 아픔이라는 것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시기를 겪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했는데 이제 남은 게 있는데 뭘 해야 되겠어요? 자식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됩니다. 장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삭 장가 보내고 며느리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이 창세기 24장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며느리 찾는 얘기를 오늘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며느리 또는 내가 배우자를 찾는데 남편감이라던가 또는 며느리감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대요. 내 아들을 위해서 택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했어요. 엘리에셀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거룩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에게 잘못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으로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여기서 찾으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직접 며느리를 만나보고 말해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는 거리는 800km 정도의 거리예요.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2배의 거리를 이 노인이 걸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행을? 쉽지 않죠. 그 아브라함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먼 데까지 보내느냐? 힘들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찾거나 며느리를 찾거나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자, 뭐라고 하는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나중에 우리 이한이하고 은유가 결혼할 때를 생각했어요.
미리 내가 이거를 잘 기억해 놔야겠다.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멘? 뭐라고 했냐면 앞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고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실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말을 엘리에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며느리를 찾는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내 삶과 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급하게 좌절하고 지금 현재 부정적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삶을 견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믿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걱정하면 받아주신대요. 내가 푸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장면은 누가 기도하는 거냐면 그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800km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그렇죠? 며느리감을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 또는 좋은 며느리 또 좋은 사위, 집안에 정말 큰 일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도의 기회가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더 뭐를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겠어요? 기대할 수 있겠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요, 제 사위요, 연봉 1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사위는요, 강진성 목사처럼 165 안 됩니다. 178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사위는 얼굴이요, 그래도 현빈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사위는 적어도 어디까지 배워야 되고요. 이런 세상적 기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 말씀 읽겠습니다. 24장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딱 도착하죠. 기도하고 가는데 저녁 되면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저녁쯤에 우물가에 가면 우물을 나르는, 물을 깃는 여인들을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나에게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마트를 갈 겁니다. 제 며느리를 고르기 위해서. 이마트 갔는데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빨간색 구두를 신은 여인이 나타나면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알고 제가 감사함으로 제가 그를 며느리 삼겠습니다 하고 이마트를 가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꼭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욕먹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게 뭐예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물을 깃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물을 깃는 바구니 같은 물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동이가 대부분 한 물동이에 들어가는 양이 한 20리터 정도 된대요. 무게로는 한 25kg 되고요.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그걸 길러가지고 힘들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가 와서 나 목마른데 물 좀 주시오. 그러면 저기 가서 떠드세요. 왜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을 드십시오 하고 주는 것 자체는 어때요? 인성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낙타한테 물을 준다는 거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낙타가 목말랐을 때 물을 먹는 양이 190리터래요. 190리터. 그러면 낙타 한 마리를 먹이려면 20리터니까 약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에셀이 낙타 몇 마리 데리고 갔어요? 10마리. 10마리. 그럼 190 곱하기 10이니까 1900m.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 엘리에셀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남에게 자기가 잘 볼 필요가 있어서 잠깐 잘 보이는 그런 인품의 여성이 아니라, 지금 엘리에셀은 그 낙타의 주인입니까? 신분이 뭐예요 지금? 종이잖아요. 그 종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 낳는 장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친절을 베푸는 그런 얕은 그런 품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성품의 여인을 하나님 붙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빨간색 스웨터와 뭐 빨간색 구두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어느 대학 이상, 예? 메시지 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지금 만나는 리브가가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답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리브가? 그렇죠? 자, 이제 다시 김한국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연결이 되니까. 이 남자가, 김한국이 하늘천 따지를 넘어가지 못하는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마을에 소문이 돕니다. 무슨 소문이 드냐면, 아니 대제학 집안의 아들이 여기 사유로 들어왔대. 그게 말이 돼? 소문이 나면서 그 남자가 서자라는 둥, 그 남자가 남자구실을 못한다는 둥, 갖가지 소문이 들어요. 이 김한국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집 밖으로 가는 게 창피하고 자기가 너무 그래서 집 밖에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폐인처럼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니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입신양년을 해서 뜻을 세우고 남자가 과거를 보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갖고 부모님의 어떤 그런 명예를 살려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했더니, 나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냥 결혼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나를 다시 집에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날 쫓아냈다. 나도 진짜 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여보, 누가 얘기를 하면 난 그 얘기를 다 기억해요. 난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고 난 기억을 다해서 너무 좋은데 글자는 내가 도저히 읽지도 못하고 그것만 보면 어지럽고 막 구역질하려고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식하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난독증이 있었던 거예요. 난독증이라는 것은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글자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 게 난독증이었어요. 이 김한국이가 그 당시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난독증을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보, 당신이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랑 얘기하면서 놉시다. 이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란요? 그래요. 어차피 당신 뭐 딴 사람 만나지도 않았고 나도 뭐 만날 사람 없어요. 나랑 얘기해요. 이 아내가 양반집에서 공부를 제대로 좀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자문에 있는 얘기, 뭐 논어에 있는 얘기, 사마천의 사기의 얘기, 이런 책 읽었던 것들을 이야기식으로 남편한테 얘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남편은 글자를 못 읽으니까. 난독증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뭐냐면 책 읽어주는 거래요. 이 여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얘기를 해주면 남편이 그걸 토시까지 하나 다 기억하는 거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도 너무 신난 거죠. 그렇죠? 아니 내 남편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키도 너무 크고 성격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 내 남편 잘났다는 거 좀 자랑하고 싶은데 이 남편의 단점이 뭐예요? 글자를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고치려고 막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막 뭐하냐면 글자 읽으라고. 그래서 막 못하면 아니 진짜 이것도 못한다고 막 화내고 막 싸우고 막. 이게 보통 사람들이야. 우리 여성분들 남편 고치고 싶은 취미 있으시잖아요. 다 취미생활 하셨잖아요 다들. 그렇죠?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죠. 여러분 다 깨달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내가 깨닫고 고치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잘하는 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너무 잘 기억하는데 이 아내가 질문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재미있고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그러게? 여보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책으로 글자로 읽은 거예요. 얘기하니까 아니 책이 그렇게 재미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나 책 좀 배우고 싶다고.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뀌는지 알아요? 진짜 변하고 싶지 않아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진짜 목숨 걸고 바뀌어야겠다고 마음을 바꾼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지금 김한국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난독증을, 어려움을 아내를 통해서 극복해서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워낙 이미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아내한테 들어가지고 막 끝내주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이 김한국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내하고 10년 동안 책 듣기만 하다가 책 읽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겹방에서 사랑방에 양반들이 모여서 막 글 자랑하고 막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딱 갑니다. 가서 아니 우리 사이가 웬일이냐고. 제가 좀 대화를 좀 같이 하려고 왔다고 해서 딱 얘기를 했는데 와 이런 문장 중에 문장가가 없는 거예요. 장인이 놀랬죠. 그래서 자네 바로 과거 시험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김한국이가 과거를 보러 갑니다. 시험을 봐서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그 후보자들보다도 비교 안 될 정도 엄청난 글을 적어내서 장원 급제를 합니다. 근데 거기 이름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대제학 김숙의 아들 김안국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연락해서 대제학한테 연락했죠. 당신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아버지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 과거제도에서도요 돈을 써가지고 비리를 했던 게 조선시대 되게 많았어요. 이놈의 자식이 돈을 써가지고 이게 했구나. 이게 알려지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빨리 어떻게든 이 문제를 수습해야겠다고 가지고 와서 했는데 사실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진짜 글을 잘 쓴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 아들 그러면 안아주고 막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실은 아버지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해줬다고.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 살렸잖아요.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해서 결국 김안국이라는 사람이 대제약이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을 끝부분에 이 쓴 백두영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 이제 해석을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대문이 있고 그 옆에는 견문이라는 게 있다. 사람들은 대문만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대문이 잠겨 있다. 근데 이 아내는 대문을 놓고 한 후에 대문이 잠겼다라는 것을 알고 옆으로 돌아 견문으로 들어가서 대문을 연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한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백두영이 나에게도 이런 아내가 있었으면 내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런 아내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요 정도밖에 못한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중에서 훌륭한 배우자를 찾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리브가처럼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렇죠? 사람들에 있어서 자기의 그렇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얘기가 이어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배우자를 고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생각한 게 그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상대편의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과연 저의 집사람은 김한국의 아내 같은 존재일까? 아닐까? 묵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팔불출이라고 진짜 욕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니 목사라는 작자 어떻게 아내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혜롭게 아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끌어온 거는 배우자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 얘기를 한번 끌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9절 20절 시작.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어마어마한 여인인 것이죠. 저는 리브가를 보면서 예전에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읽은 기억이 있어서 매치가 되더라고요. 야, 리브가는 그 김한국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이겠다라는 상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며느리까지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이제 얻게 돼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뒤에 얘기가 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략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삭 장가 보내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175세. 근데 여기에서 8절에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라는 이 개역 개정의 그 성경이 아니라 NASB라는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르게 좀 쓰여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 old man and satisfied with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어가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죽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만족스러운 마지막 얼굴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제목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만족스러운 마지막 얼굴. 여러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어떤 얼굴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후회로, 막심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떠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 어떤 얼굴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만족스러운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찌그러진 얼굴로 갈 수 있어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실 아브라함 175세 할아버지 얼굴은요, 늙어서 쭈글쭈글해졌을 것이고요. 얼굴에 검버섯이 많고 다크서클이 있을 것이고 핏기도 없고 이 피부라기보다는 거죽 같은 느낌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영혼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만족함으로 풍겨지는 그 얼굴은 그 어떤 아름다운 미소보다도 정말 멋진 얼굴이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완수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완수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후회스러움 없이 이 인생을 아무런 미련 없이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얼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요. 내가 마지막 얼굴을 어떤 얼굴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마음들.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먹은 것들. 그것들을 후회 없이 다 쏟아내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에 만족스러운 마지막 얼굴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